주신 말씀에 큰 은혜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비유를 이렇게 하면 드는데, 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3년 동안 열매가 맺어지질 못하니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찍어내버려라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이요,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금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정말 내가 잘한 것인가? 택했는데 내가 잘한 선택인가? 주님께서 생각이 깊으십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제 파계라고 해서 7, 8월에 열리는 테나라는 이 무화과 열매 말고 3, 4월에 이 파계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7, 8월에도 제대로 된 무화과가 익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만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갔다 돌아와서 이튿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른 겁니다. 뿌리채. 다시 소생이 불가능한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 저주한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그게 오늘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많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태산 같은 장애물도 옮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저주하신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선포에 응답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저주하는데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신기해하지 말고 너희들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산을 옮기는 이 능력은 믿음이고 아울러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명령적인 기도입니다. 선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명령하는 게 파도가 공격이 올 때 바다여 잠잠하라. 하나님이여 죽게 됐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좀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다여 잠잠하라. 바다여 잠잠하라.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옮겨질지. 바다에 던져지라. 산을 향하여 명령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적인 기도입니다. 옮겨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태영 박사라고 아실 겁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한 분이 유태영 박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 인생. 이 유태영 이 박사는 아주 깡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길바닥에 놔둔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다. 흔했고 아무나 그냥 툭툭 차버리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 들이나 산으로 농사지으러 가야 했던 이 어린 소년 유태영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태영 이 소년을 사랑하셔서 해 뜨기 전에 해만 뜨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새벽 기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갔답니다. 물론 맑은 날에도 갔겠지만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인생에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서울의 상경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중에 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유학.
그때부터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저도 유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유학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정말 그 학위 따기 힘든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학위를 주시고 교수 되게 주셨는데 그의 인생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준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인생은 믿음으로 돌파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이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난 안 된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앞에 산이 가로놓여 있느냐?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이렇게 선포하면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허황하게 들리지 않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믿음이구나. 믿음. 문제는 관건은 기도구나.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나가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가나무에 교훈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라. 기도해라. 이어서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용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력, 기도의 능력, 이어서 용서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이 합심 기도라기보다는 서로 용서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6살이었습니다. 이 6살 아들을 아빠도 데려가지 않고 엄마도 데려가지 않고 입양시켜버립니다. 입양을 시키는데 이 양부모가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많이 맞았습니다. 이 부부가 말입니다. 이 양아들을 그냥 집에 방치하고 며칠씩 여행 갔다 오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버린 부모님 원망하다 나중에 이게 미움이 된 거예요. 원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는 칼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부모님 만나면 복수하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으면 원망이 나중에 미움이 되어가지고 부모님 만나면 복수한다. 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22살이 되었는데 위장병이 있던 겁니다. 위장을 절반을 잘라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절반을 자릅니다. 6개월 후에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수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이 환자를 맡겼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6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환자는 수술로도 앞으로 안 되고 계속 재발이 되니까 점점 더 위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르고 또 자르니까 약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부모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수소문을 했더니 아빠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엄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서 용서해 달라고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렵게 말입니다. 그 병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4일 동안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엄마는 무릎을 꿇고 계속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아들은 그냥 외면하고 그러다가 4일째 되는 날 이 외면하던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울기를 시작했다는.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산을 옮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태산을 옮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안 되는 일도, 기도로 안 되는 일도 용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용서도 대단한 능력인 것이. 12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12월 달은 회개의 달이십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용서의 달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해야 2024년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12월 달 되면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한 해에 한 후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걔가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중직자의 아들이었는데 집 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 눈에는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은혜와 복을 쉽게 받게 되겠는데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나, 이기적이다.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판단을. 제가 생각할 때 그 판단은 근거가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공연히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2월 달을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친구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후배였는데. 그런데 후배에게 가서 잘못했다 하려니까 이게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원인 제공도 내가 아닌 것 같고, 그 친구가 아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덕이 안 됐어요. 덕이. 너무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방송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스스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결국 찾아갔죠. 뭐. 후배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판단했다. 요래하면 또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미안하다. 내가 좀 판단을 좀 했었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제가 망설였느냐? 후배 아닙니까? 이 용서를 가고 나서 그 이후에 후배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지? 이런 이제 제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학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는데요. 주일날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안 부끄럽더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도 저를 아주 편하게 대해주더라. 며칠 후에 제 얘기 앞에다 형 하면서 형이 저인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인데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상담할 걸 상담해야지. 뭐라 그러시던데 이러니까 그런 선배라면 네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 선배. 어머니가 훌륭하시더만요. 아주 친해졌습니다. 친해졌다.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한 해 다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난 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노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묶여져 있는 것도 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뜨겁게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집니다. 기도의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받아야 기도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나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하는 그 응답 없으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자랑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서 산을 옮겨 내 인생에 맞닥뜨린 태산을 옮기는 기도.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그 심령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모가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에게 산을 옮기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믿음, 용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